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하면, 이제 여기 11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그런 짐승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였는가 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이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짐승이, 이 두 번째 짐승이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지만 말은 용같이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완전 속임수예요. 사탄 마귀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광명한 천사같이 변장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광명한 천사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 그 정체를 우리는 바로 알아차리는, 그것을 빨리 캐치하는, 깨뜨려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부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 백마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 잡혀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그 무서운 형벌 속에 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가둔다는 표현도 부족한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쳐넣는 거예요. 그곳에서 영원무궁토록 괴로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의 종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로부터 패배한 자예요. 더 이상 그의 승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승리는 우리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개가를 부르잖아요.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승리를 높이는
그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잖아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는데 용처럼 말을 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예요. 왜 흉내낸다고요? 순진한 양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순진한 양들을 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이유는 뭐입니까? 노략질하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노략질하기 위해서. 자, 노략질하려면 어떤 양을 노략질할까요? 저 한쪽에서 있거나 또 교회는 잘 나오고 있지만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거나 또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막 추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도 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새롭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탁 던져주면은 그걸 날름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 맞아, 내가 찾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쩌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가지고 말하고 능력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는 양의 옷을 입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탈을 쓴 아주 양들이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두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모는 용같이 변장하고 아주 유순한 것 같지만 그의 실체는 사단의 도구로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양 같은데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이럴 사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유순한 것 같이 나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경계하지 않도록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래도 분별하고 그리고 차단시키고 더 이상 교제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좀 앞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서는요, 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유순한 척하고 딱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리고 나면은요, 더 이상 경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그러나 그 어린 양이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이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변해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사탄의 언어를 그대로 흉내내기 위해서 이제 변장하고 와서 그렇게 시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속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왜 속을까요? 어쩌면 그는 민주정치의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에게 외관상 그를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요. 남의 돈을 끌어모으려고 작정한 사람은요, 처음부터 그 사람 돈 끌어모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기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주겠다고 투자해보라고, 아, 이건 대박 날 것 같다고 투자하면은요, 높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왜? 이자를 많이 주니까 재밌거든요. 옛날에 2부, 3부, 4부, 5부 막 이렇게 줄 때는 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하고 해서 나중에 왕창 가지고 날라버리잖아요. 이 당시에 나타나는 이 사탄 마귀는 자신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합법적으로 딱 사람들에게 의심하지 못하도록 딱 만들어 놓고 등장할 것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 거예요. 보란 듯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의심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그를 이스라엘 안에서 영향력 있는 권력의 자리로 부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모든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면서 그를 신임하게 되고 의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그는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위장하고 나온 이 인물이기 때문에 용처럼 말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사단에게로부터 직접 받은 이와 같은 아주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사단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거기에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12절로 14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은 2절을 보면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짐승 역시 용에게서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이 행한 것을 두 번째 짐승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이 행하고 있는 것을 두 번째 짐승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짐승의 배후에는 그래서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 앞에서 권세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 즉 이 두 짐승,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이 사람들이라 했는데, 이 땅과 땅에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전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 즉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 모든 이적들은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것을 증거로 내세워 보일 수 있는 이와 같은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이미 모든 신임을 얻은 이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혀 의심의 눈초리를 주지 않고 그가 시키는 대로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호소력을 지니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14절을 보게 되면은 두 번째 짐승 곧 이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행합니까? 이적을 행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표적 나타냄을 거절하셨죠. 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표적을 거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거절했고 이 두 번째 짐승은 이 표적을 행하고 있고 누굴 더 신임할까요? 이건 100%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를 신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한다 했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던 이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거짓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모든 이적들을 아마 보여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를 더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심지어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다겠죠. 이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최고의 놀라운 표적을 행했다고 인정하면서 그를 완전히 신뢰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 이와 같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쯤이면은 어때요? 이쯤 되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짐승, 이 거짓 선지자는 사단의 조종을 100%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100% 그를 신뢰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또 흙과 돌과 또 물까지 다 핥아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럼 바알 선지자들은 못했단 말이에요. 인정된 게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단 말이에요. 그때 인정을 받은 것은 엘리야였어요. 바알의 선지자들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자, 이때 가서도 이제 두 번째 짐승이 하늘에서 불까지 내려오게 하는 엄청난 일을, 기적을 보이게 되면은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24장 말씀에 그 말씀에서 해당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건 오늘날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때는 7년대 환란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물론 여기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하신 말씀은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을 보면서 예루살렘에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는 너희에게 미리 말해줬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혹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아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일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미혹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미혹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언제 오실라나. 그런 사람들에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고대고대 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수님 저기 오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혹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미혹 많이 당할 것입니다. 오늘날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인가 아주 심오한 것 같이 깨달은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먼저 된 옛날에 구원받고 먼저 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연구에서 정말 해석을 잘해서 앞뒤 문맥 보면서 성경 전체를 아우러 보면서 분별해 놓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미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가 계시록으로 다시 가서 보시겠습니다. 14절. 이제 거짓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니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요, 그 첫 번째 짐승과 닮은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받는 자를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경배는 받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 어떤 반응이 없으면 사람들이 경배하겠어요? 우상은 우상인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느부갓네살 당시에 이 신상도 보면은요, 단순히 그 왕을 대표했던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모습에 그 형상이 있었고 그 제국의 권세를 나타내는 이와 같은 신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짐승을 숭배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난, 다시 부활할 신흥 로마 제국, 이 신흥 로마 제국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협력 관계에 있을 이스라엘의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주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서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했는데, 우리 주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짐승인 이 적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에게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방자입니다. 속이는 자이고 거짓말쟁이고, 이 우상이 7년대 환란 후 3년 반 동안 핵심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잘 요약해 주는데요. 우상 숭배란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본성, 바로 이 본성인데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 단일 종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으로 돌아오게 해서 사탄 마귀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3장 15절, 여기에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그 우상으로 말하게 합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뭐를 주었을까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준 거예요. 정말 더러운 영, 귀신의 영, 사탄의 영. 생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생기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취해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그 우상이 실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게.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 선지자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이. 그러나 그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대로 사단에게서 나타나는 거짓 기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써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아니면 경배하기를 거절하고 자기 목숨을 내놓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무서운 때가 그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상에게 경배하겠어요? 않지. 지금 구원받은 것이나 그때 구원받은 것이나 우리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똑같은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경배하기를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말씀을 볼 때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날 것인지, 거절하면, 잡혀갖고 거절하면 몇이든지 그냥 다 죽이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참한 날이 바로 올 거예요. 시간이 30분이 지났네요. 그냥 마칠까요? 끝낼까요? 자, 좀 더 할까요? 그냥 마쳐야 되겠죠?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마치고 다음에 또 주님 허락하시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